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새로운 은혜로 초청하십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91장. 찬송가 91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3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으로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10페이지입니다. 410페이지.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또 요한계시록의 15번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그러한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쯤 집에 있었던 얇은 작은 책을 읽었던 적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휴거였습니다. 휴거. 왜 그 책에 갑자기 다시 또 떠올랐냐면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제가 처음 접했던, 그래서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뭔가 엄청난 의미가 있고 그 휴거라는 책에 보면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그 책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기억나지 않지만 그 휴거의 내용이 성도들의 마지막 재림의 때에 대한 그런 종말의 때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러면서 666이라고 하는 그러한 숫자를 가진 짐승이 막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사기 위해 이렇게 손목에 표를 받아서 있는 사람들은 손목을 보여주면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또 이 표가 없는 사람은 못 사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들의 많은 표현들이 그 책에 담겨 있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연히 그 책을 보고 읽었는데 제 기억에 그 책을 펼치고 나서 한 번에 다 읽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렸지만 너무 내용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사람을 그 책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하는 약간 강렬함, 그런 것들이 있어서 호기심과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개인적으로 그 내용들이 막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상 깊게 읽었던,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한 책은 아니다. 약간 허구적인,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책의 내용이 되게 인상 깊었지만 그 책의 내용은 약간 자극적이기도 했고, 약간 우리 요한계시록의 상징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준 그러한 면들로 이해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666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등장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기억에 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우리가 쓰고 있는, 제가 그 당시에 가졌던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거의 뭐 이제 80년대, 88년, 90년 이제 안 된 그때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히 가졌던 생각이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오늘도 우리 그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개인 QR 코드를 막 다 이렇게 발급받기도 하고 이런 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QR 코드는 생각을 못하고 그때 생각했던 건 사람들이 손목에 다 바코드를 받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생각이 많이 떠올랐던 기억이 나는 오늘 13장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이 13장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읽은 12장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한 상황들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12장이 큰 용, 옛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러한 존재가 등장하면서 옛날부터 그 존재가 차지하고 있었던 하늘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으로 쫓겨나고, 그 이후로 이 큰 용이 교회를 공격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결국 교회를 공격하고 받게 했지만 그 일들이 실패하고 마지막에 17절에 보게 되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 용이 이제 마지막 정말 엄청나게 큰 공격을 가하려고 모든 일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12장이 마무리가 되고 13장에 이제 그 구체적으로 큰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는 두 짐승이 등장하고, 그 두 짐승에 대한 내용이 오늘 13장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11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짐승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 짐승의 이름이다라고 오늘 13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야기가 먼저 이 666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 내용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먼저 정리를 하자면,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에는 우리나라 말과 다르게 그러한 음가의 음절의 그런 가격 숫자로 이렇게 환원해서 쓰는 그러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제 이름이 이제 박상현이잖아요. 그러면 박상현을 비읍 아 기억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비읍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해서 6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제 뭐 정확하게 6이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숫자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야 어로 치면 아라고 하는 그러한 모음은 또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주고, 그 다음에 기억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까 이야기했던 숫자로 하면 또 첫 번째 오기 때문에 기억이 되겠죠. 그러면 박이라고 하는 이름이 글자가 7로 숫자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이제 기마트리아의 그런 개념인데, 이러한 개념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헬라어와 히브리어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철자마다 이런 음가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글자, 어떠한 단어든지 숫자로 이렇게 치환이 가능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666을 이렇게 우리가 기마트리아로 따져보게 되면, 그 기마트리아로 666이 네로라고 하는 글자로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기마트리아의 그런 해석의 한 부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마트리아로 666이 네로가 된 이유가 왜냐하면, 왜 그렇게 번역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냐면,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교회에 처한 상황이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런 박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네로 황제가 비록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인 AD 90년에서 뭐 95년 이때쯤에는 이미 사망을 해 있는 죽은 존재이지만, 로마가 있었던 AD 68년 70년경에 교회에 1차적으로 엄청나게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 기마트리아로 바꿔서 번역을 하면서 보니까 네로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록 죽은 과거의 인물이었지만 로마의 엄청난 폭군이었고, 교회에 대해서 매우 난폭한 그런 핍박을 가했던 인물인 네로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들로 이해를 시켰습니다. 결국 죽은 네로 황제를 모델로 해서 이제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어렵게 하는 세력이 로마 제국의 황제다, 로마다라고 하는 것들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은연중에 받아들이고, 그렇지, 지금 우리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로마의 상황과 맞닥뜨려서 이렇게 연결해서 그런 것들을 이해했는데, 우리가 이제 2020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딱 네로라고 하는 글자만 그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박이라고 하는, 우리 한글로 치면 박이라고 하는 글자가 숫자 7로 바뀌어질 때 7로 표현될 수 있는 글자가 박 한 글자만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박이라고 하는 글자가 비읍, 기억이 모여서 7이 됐는데, 예를 들면 박 앞에 있는 미음에 오를 주고 그 다음에 야라고 하는 그런 모음을 붙이면 그것도 7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당시에 초대교회 상황에서, 그 교회의 상황에서 이 네로 황제의 그러한 이름을 언급하며 로마 세력에 대한 박해의 상황, 그러한 시대를 반영하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었지만, 오늘 우리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상황들을 이야기할 때 어떠한 숫자, 어떠한 상징을 어떤 꼭 특정한 인물, 특정한 이미지의 사건들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조심하셔야 된다, 주의하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들었을 때 너무
우리를 명쾌하게 이해시켜주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될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적인 호기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그러한 해석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입니다만, 성경에 대해서 저는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저는 저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에 대해 저는 일단 인정을 하는 편입니다. 최대한 말씀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의 본문과 그 말씀 자체에 대해서 알려고,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한 번에 듣고 명쾌하게 이해할 정도로 나에게 성경을 해석해 주거나 그 맥을 이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히려 좀 주저하게 되는 그러한 개인적인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읽을 때 요한계시록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는 것이 중요하지, 상징에 너무 매이지 마셔라. 이 얘기를 매일같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한 번 더 드립니다. 이와 같이 숫자 666이라고 표현된 짐승의 이름, 그 당시에는 네로 황제로 표현된 이 초대교회에서는 로마의 박해 상황을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의 때, 현실의 때를 이겨내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해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짐승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이 짐승에 대해서는 이 다니엘서에 표현된 그러한 네 마리 짐승과 같은, 그리고 12장에 나오는 그러한 표현들로 연결이 됩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 있고 이러한 일들. 그런데 이 머리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된 이들을, 그리고 모욕하는, 그들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하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렇고 교회가 존재했던 모든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용납하고 추앙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도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존재였고, 그분의 삶과 그분의 행적들이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겪는 이 시대의 어려움들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지극히 당연한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시대에 필요한 삶의 신앙의 모습들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능력을 모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과 13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그 짐승이 머리가 하나 상하게 되었는데, 3절에 보게 되면 그 상하게 되어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서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오늘 3절에 표현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우리 인간보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될 때 천사로 대변되기도 하고, 또 천사 중에 일부 악한 세력인 사단, 마귀 권세를 가진 자들은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일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능력을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죽게 된 것 같은 그 상처가 나은 것을 보고, 당연히 인간들은, 우리들은 대단한 능력으로 여기며 쫓아가게 되겠죠.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지 못한, 눈에 보기에 정말 대단한 능력으로 보여지는 일들이 실제로 행하는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 이러한 현상들을 볼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짐승으로 대변되는 사탄의 세력이 두 가지 면으로 우리에게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교회를 어렵게 하는, 박해하는,
성도들의 삶을 부정하고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을 방해하는, 적극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떠나게 하는 어려움을 주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오늘 3절과 13절, 그리고 우리가 사단의 그러한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 이름과 같이 그들이 행하는 것들에 가장 또 두 번째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지 못한, 우리들이 보면 혹할 것 같은 그러한 일들 우리에게 보이면서 박해 못지않게 심각하게 성도들을 믿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하는 그러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제도 동일하게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때에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큰 표적을 보이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 표적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있지만 그 표적과 기사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택하신 자들도 미혹받아 믿음의 길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힘에 겹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렵고 불안함 가운데 있다고 해서 어떤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쫓아가는 것은 지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있으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쉽고 불안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3장 10절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만 같이 읽을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라고 선포하면서 10절에 이야기하기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표현이 이 표준세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사로잡혀가기로 되어 있는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자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같은 단어지만 약간 더 직접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될 때 성도들의 삶,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이와 같은 시기를 지나가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성도들에게 인내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임할 환난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며 우리 마음에 소망으로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떠나지 말 것을 권면하고 끝까지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박해와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신실하게 믿으며 끝까지 어린 양을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성도의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또 새로운 날을 맞아 이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데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비록 힘겹고 혼란스럽고 불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대해서는 오늘 10절의 말씀과 같이 마땅히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길로부터 우리는 돌이키는 그러한 죽임을 당하고 정말
어렵고 힘겹다 할지라도, 내가 불안하고 아직 확신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소망이 되시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새로운 생명의 길을 내걷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짐승이 어쩌면 교회를 박해하는 그러한 시대에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짐승이 박해하는 이 시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교회의 승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러한 시간일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에 담긴,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되었던 상황들을 짚어가며 오늘 우리의 상황을 그 말씀을 통해 비춰봅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혼란스럽고 또 불안하고 힘겨운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이 때에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맞잡아 주옵소서. 불안하고 힘겨운 그러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오늘 우리의 삶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특별히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주님 구체적으로 함께 하셔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부분들 가운데 주님 지혜를 주시고 돕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병든 육체들도 소망함으로 주님 앞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연약했던 육체가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저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미래를 향하여 자신들의 삶에 대하여 꿈꾸고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직장에서 또 여러 만나는 관계에서, 학교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그들이 해야 할 것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지켜가야 할 삶의 모형들이 세워져 가는, 그들 안에 자리매김되어져 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2020년에 감사로 잘 마무리하고 2021년을 준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러한 방향을 따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함께 하나 되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가운데 그러한 길을 통해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지역사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되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